할렐루야,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주님 앞에 경건함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복되고 놀라운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 심령과 그 자리, 그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크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를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주의 풍성하시고 만족한 은혜로 주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친 자 쉬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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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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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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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우리 시간 찬송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며 지금도 나아가고 언제나 그 은혜 의지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또한 그렇게 주님을 늘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종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같이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비하신 주님 그 사랑을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자비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에 깨어서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야 할지 깨닫고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하고 우리를 향하신 구속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과 죄악된 모습과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우상들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벗어버리며 날마다 예수 의지하여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분별하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며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세속에 물든 것,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명예를 좇으며 세상의 것들을 좇았던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기도의 권능으로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려워지고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확신은 더욱더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며 자신과 또한 교회와 세상과 이웃들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맞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참으로 주의 교회들이 다시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 그 생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손에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하나님 주의 교회에 속한 가정들 한 심령도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생명싸개로 감싸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 동안에 어려움과 고난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가운데 있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도 이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나누고 열어서 서로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하나됨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회복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에 각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남종들과 여종들,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어려움 속에서 더더욱 저들이 곤비함 가운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이 일 가운데에 함께 주님 짐을 지며 주의 나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날마다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며 자유케 하는 그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신실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각 가정에 주님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영광 가운데에 주의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주신 물질들을 구별하여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과 가정들을 주께서 오늘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에 저들의 모든 필요들이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믿음과 마음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설립기념 감사헌금으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며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신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가정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이 짐을 짊어지고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주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 손까지 하나님께서 복됨으로 채우시는 은혜들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형통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원하시는 분들 구제 명목으로 봉헌하시면 우리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당회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팩트 모임이 여러분 영상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2시 30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여러분 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2시 30분, 화평 2시 30분, 순종 1시, 사랑 1시, 섬김 오후 2시 30분, 충성 4시, 온유 2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을 텐데 시간 기억하셔서 우리 또 반갑게 참여하셔서 우리 임팩트 모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5월 권사기도회 화상으로 모이겠습니다. 임팩트 리더 모임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3.1운동 여러분 동참일지에 한 페이지를 마감하실 때마다 우리 오신우 강사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합심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5월호 교회 현관에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아무 때나 픽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삼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특별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으소서. 세상은 나를 꺾으려 하오니 나를 보존하여 지키소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비추소서. 세상이 나를 어둡게 하오니 나를 밝히 비추소서. 위로하소서. 세상이 나를 슬프게 하오니 나를 잡으소서. 세상이 나를 흔들오니 믿음 주소서. 염려하게 하오니 내가 하나님으로 있게 하소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비추소서. 세상이 나를 어둡게 하오니 나를 밝히 비추소서. 위로하소서. 세상이 나를 슬프게 하오니 나를 잡으소서. 세상이 나를 흔들오니 믿음 주소서. 염려하게 하오니 내가 하나님으로 있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위협도 또 흔듦도 그리고 강한 폭풍우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함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고 하나님 의지하여 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겸손히 우리 삶을 맡기며 의지하며 또한 주님 앞에 주의 긍휼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나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종교 의식을 잘 지킨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행동들을 어떤 수준 이상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그러한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른 종교의 일반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해하기 쉬운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구원의 진리 몇 가지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과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우상 숭배의 위험에 대해서 먼저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주제입니다. 각 두 개의 주제에 각각의 또 그 소 주제들이 3개씩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맺으신 새 언약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새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거나 어떤 수준의 도덕적인 행위를 행해야 된다거나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렇게 동일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순종을 잊지 말라 그렇게 강권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택하셨고 애굽에서 구하셨고 인도하심으로 너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언약 백성 삼으셨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언약 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한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 그렇고 믿고 나서 지금 사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셨고 자격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와 그 언약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으신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항상 돌보시고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그러한 특별한 언약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모습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우리 편에서 할 수 있었던 게 했던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언약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참된 복이고 참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 구원, 영생의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된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순종 혹은 행위는 어떠한 의미를 그럼 지니는가? 우리가 은혜로 얻었고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 것이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순종과 행위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 결핍이기 때문에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어느 인생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과 참된 만족을 알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선행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로보건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우리를 제한하고 속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충만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해라, 십계명에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제한이 아니라 속박이 아니라 우리로 복 받으라고 하나님을 더 충만히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선행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얻기 위한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또한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자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6장 5절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으로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 혹은 전심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죄의 유혹이나 죄의 생각이 전혀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 죄의 생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지속적으로 굴복시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인격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함에 기반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목표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날마다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요지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의 위험은 그럼 어떤 것들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4장 15절부터 23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어떠한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여호와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피조물로도 그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만드신 하나님을 그 만든 것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상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우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내가 놓아둔 곳에 그 우상은 머물러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찾아가서 내가 만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빌 수 있는 그런 것, 나를 위한 것, 그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내가 신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신, 그게 우상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들이 언제든지 가서 만질 수 있고 마음대로 옮겨놓을 수 있고 자신들이 가져다 바치는 그 음식으로 만족해야 하고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와 같이 예수님을 섬기는데 우리 자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심각한 잘못에 우리도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관자이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복종하여 따라야 할 그러한 주님, 주인, 마스터, 롤드, 주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어야만 하는 예수님, 내 삶의 형통과 복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give, 뭔가 드리면 예수님이 나에게 또한 반응으로 무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주어야 하는 그러한 예수님, 그런 식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했고 봉사도 했고 그리고 또 많은 예배와 또 교회의 많은 일들을 함께 참여했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금방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시작합니다. 정해진 마음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과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주님을 섬겼다가 어떤 때는 안 섬겼다가 어떤 때는 주님 앞에 열심히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까? 우린 그런 우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주를 섬긴다면서 우상을 우리는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의 십자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귀중함을 망각하는 것이 제일 심각한 우상의 문제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어떠한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그 은혜,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런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그 은혜와 사랑, 그 귀중함에 대한 감사함을 잊는다면 우리 마음과 삶에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된 우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상 숭배는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인격과 전심으로 사랑하고 복종함으로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라고 섬겨야 할 그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셔야 하는 예수님, 내 뜻대로 컨트롤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시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버려야 할 마음이고 우상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얻을 자격도 모습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심으로 반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선행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생명을 다해 드리는 섬김과 복종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상의 유혹들을 삼가 물리치며 자신을 정결케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요점을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들이 갖는 옹졸함이나 열등감 혹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의미는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 대한 신실한 커밋먼트,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그런 신실한 관계로 비유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인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고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의 아내를 데려가면서 내가 아주 많은 돈을 줄 테니 며칠만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데리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남편이라면 아내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아내를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 말을 할 때 펄쩍 뛰면서 이놈이 미쳤나 하면서 주먹으로 한 대 치는 남편을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 옹졸하고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한 사랑, 자기를 온전히 쏟아부어 헌신한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음탕한 고멜, 그를 다시 사랑하고 데려오라고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아감으로 버림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쫓아가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질투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헌신된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헌신적인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신실하고 우리가 더 의지력이 있어서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늘 깨어지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있고 그리고 장래에도 주의 은혜와 신실함 때문에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환경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경은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둘째로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거룩하시고 엄위하신 크고도 두려운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유야무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덮어버리거나 그 위에 살짝 어떤 선행을 가지고서 덧칠하여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 앞에 악행을 행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하고 너희를 여러 민족에게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실제로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줄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이방 우상들을 쫓아나갔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관계를 버리고 우상들을 쫓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헛되고 거짓된 그런 우상들을 섬기도록 그들을 징벌하셨다는 것이죠. 소멸하는 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의 쇠풀무 불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은 또한 소멸하는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쇠풀무 불에서 건져내신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 가운데 있을 때에 소멸하는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심판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조심하고 죄악과 유혹을 멀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도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항상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과 소망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친아들, 친자식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거룩함에 참여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을 향하고 새롭게 함으로 우리로 생명과 유익과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그대로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 가운데서도 회개함으로 돌아서는 자는 주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이 말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29절과 30절에서 하나님은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을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언가 좀 우리의 생각과 논리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을 느끼셨습니까? 28절에 보면 너희가 그곳에서 우상들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2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찾게 되고 여호와께 회개함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9절에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일들의 순서가 참 중요한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먼저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를 찾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여호와를 찾게 되게 하리리. 그러면 너희가 이제 거기에 반응해서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가 회복되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와 긍휼을 말씀하는 겁니다. 28절에서 29절로 넘어가는데 어떤 동기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찾을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마음에 반응하여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리라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와 긍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인간은 거기에 반응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 순종하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며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너희에게 회개의 은혜, 그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감동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을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무뎌져 있고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흔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면 하나님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먼저 변화와 회복의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내가 변화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와 회복의 시작을 너희의 마음에 먼저 일으키고 감동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도 않고 찾기도 원하지 않는 완악한 대로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짓되고 죄악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삐짓고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여호와를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31절 말씀은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들은 어겼어도 그 언약을 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죄악과 심판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악함, 우리가 누구보다 마음이 더 여리고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부패하고 거짓된 완악한 돌과 같이 깨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죄인인데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개유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께로 반응할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때에 또한 우리는 그 은혜에 전심으로 반응하고 회개하여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반응이 또한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되는데 또한 그럴 때에 그 은혜에 우리가 또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그 마음을 주시게 될 때에 만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감동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데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책임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는 지극히 놀랍고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 자격 없고 오히려 심판받기 합당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먼저 찾아와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는 영원 불변한 확실한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해의 표어가 회개의 은혜,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또한 회복을 우리 앞에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감동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때가 주님의 은혜의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아까 교동문에 읽었던 것처럼 주의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역할이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참상 가운데에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시는가 더욱더 잔뜩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주의 긍휼로 회복과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하나님 이 세대에 이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지금까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한 사랑으로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소멸하시는 불이신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상들, 욕심들, 이기심들을 붙들며 그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괜찮다라고 했던 그런 우상들, 더러움, 죄악들을 주님 앞에서 싸우며 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완악한 마음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을 아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도 아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도 아는데 내 마음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완악하고 그리고 주님 단단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새 찬송가가 바뀌면서 참 아쉬운 그 찬송 중에 하나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찬송의 가사를 바꾼 것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옛날 가사는 그건데 지금은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전 옛날 가사가 더 옳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길 원하시는 우리가 너무 완악해서 회개하지 못할 때에 주님 나를 감화하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나의 죄를 우리 가정의 죄를 우리 교회의 죄를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그리고 이 땅의 세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279장을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구합시다. 하나님 회개할 마음, 그것도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도 거기 불러주세요. 내 마음이 높아서 주님이 지금 회개할 때라고 하는데 나는 회개할 것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주님 오라 부르실 때에 나도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셔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전심으로 찾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사 주께로 내가 돌아가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삶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안에 정말로 신실한 주의 백성의 모습, 삶을 이 기회에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 기회를 그렇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러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간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배우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비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성령님 감화하셔서 회개할 마음, 애통할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든 모습과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한 사랑으로 살지 않은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과 유혹을 애써 힘써 싸우지 않은 그러한 나태한 모습, 주님 정말로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지 않은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갈라가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겸비하게 하시고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정말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은총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눈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신실한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많은 우상들을 쫓아가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용서하며 아버지 간구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춰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정말로 사랑 마음으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원하시고 주의 역사하시고 회복하시며 아버지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 사랑에 그리고 구원의 은총에 아버지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할 마음을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교회들을 향하여,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겸비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주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을 구하며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신실한 사랑에 온전한 마음의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과 세상과 짝하며 우상들을 붙들고 있던 것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정결케 되는 회개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임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늘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주의 구원 역사 가운데에 주님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웠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그리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참으로 죄악 가운데 불러내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끝까지 주 안에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세대 가운데에 믿는 자여 어이할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한탄하며 하나님 회개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회개의 마음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겸비하게 삶을 돌이켜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다시 한번 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